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오셨습니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네. 오래 참은 얼굴 표정이신가요? 다시 화를 풀고 나오신 표정인가요? 네.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힘써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한 주를 아마 보내고 오셨을 거예요. 한 주를 돌아보니까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삶들이 있었을 텐데요. 또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힘써 지키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리마인드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세 문장으로 좀 요약하는 버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알아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죠.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에베소서 후반부인 4장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4장 이후에부터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제가 없다면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교훈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교리적인 것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소기의 경일대와 같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봉사를 몇 년 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몇 장, 몇 독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정작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닌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요한일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경험적 알미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으로 알고 그 경험하심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조금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이를 해드릴게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정말 유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아이는 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나도 깊숙이 아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아이의 반응이 이렇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오히려 마음껏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필한다고 해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엄마 뭐가 필요해라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그 복된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이어서 보면요. 헬라어 원어 부문을 보면 그러나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다양한 은사들과 은혜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했고 한 몸에 각 지체별로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 각 개개인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라나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이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반대로 개인이 성장하면 어떤 성장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새벽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어처럼 처음 시작을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면서 앞에 문맥을 받는 문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또한 우리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량에 따라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은사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선물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 도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의미를 뽑자면 교회의 사역을 위한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선물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선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를 섬기고 또 교회를 누군가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수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갑자기 받은 선물 너무나도 좋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꽃과 여러 가지 케이크를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지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봉사를 오랫동안 또 혹은 여러 가지 사역을 겸하여 하는 청년들의 고백 가운데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빗대어 본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부서가 같이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려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주는 어떤 선물과는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느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올라가셔서 높으신 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모형물이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 은혜,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펼쳐지는 것. 그 하늘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내는 것을 지시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기준 삼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각 분량대로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월감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각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도를 통하여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 소론으로 얘기했지만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이 사랑과 이 충만함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가장 귀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 사랑을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헛된 유혹들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조명들의 비추인 그 길만 바라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 만족하려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잘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복을 충만하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은 다양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1절 은사들을 살펴보니까요, 조금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위주로 이 은사를 표현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절은 뭡니까? 이 가르치는 바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이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결론 짓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신체적인 밸런스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좋아요.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임원단으로서, 셀 리더로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섬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섬김은 이 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복을 나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그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캠퍼스와 직장을 위해서 참 애쓰는 그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몇몇 사람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지체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리더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그 각각 지체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풍성한지를 통해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이어가라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크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맞으면서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누려가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주님을 만나자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만나는 그 영광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한테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7분이나 되는 새가족분들이 오셨고 또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영혼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몸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감격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찾아오는지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은 결단코 희생만 한 것이 아닐 것이에요. 사명을 따라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불러졌다는 것은 우리가 한 진체로 존재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우린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시선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끼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실 우리도 지금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속으로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혹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스스로 돌아보면서 참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은사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이 분명히 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들을 활용할 때 그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함께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14절부터 16절인데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는 14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같은 수준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라고, 나아가라고, 함께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며 희생하는데 그 방향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신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채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의 성장은 개인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속에서 함께 자라가야지만 우리 공동체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함께 자라가야 돼요. 나 혼자 잘났어가 아니에요. 나 혼자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함께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각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각 지체 한 조직이 다 돼서 함께 지어져 올라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상현 50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합당한 공동체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현 50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맥락이에요.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그리고 사랑, 그리고 힘써 지키는 것. 우리 한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것을 잘 실천하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했죠. 겸손하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고, 오래 참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오래 참아주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현 온 50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지어져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상현 공동체의 표어가 바로 그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지어져 올라가는 은혜가 2026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함께 지어져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